부산 서광덕 교무님의 법문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불교에 다니면서 잊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당에 다니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라고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낙원이라고 했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그 행복한 곳 낙원으로 인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가 낙원이기 때문에 낙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종교에서는 천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극락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나 하여튼 우리 쉽게 알기는 행복한 세상이 극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낙원은 그 행복한 곳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늘 위에 어디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로켓을 타고 아무리 가도 행복한 세상이 별도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갖고 가는 곳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저기 불교에서는 극락이 아미타불이 살고 있는 정토로 그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는 그 정토가 극락이라고 하고 그게 어디가 있냐면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는 곳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이렇게 돌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따로 있는 곳이 없어요. 지금 다 세계 여행을 해봐도 따로 여기가 극락이라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기 갱정유도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낙원이 청학동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그 청학동에 있는 곳에 가서 사는데 지금 보면 그곳이 극락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언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번 밖에 나갔다가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길게 닦고 다니다가 다 잘라버려요. 뭐 청학동이 극락 아니죠. 만약에 거기가 극락이라면 밖에 있는 사람도 거기 가야 될 텐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요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냐 그러면 동네 길을 시멘 포장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서는 산나물 팔고 있더라고요. 청학동도 따로 된 극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영동교당, 서울에 영동교당 교도님이 있었는데 그 교도님이 온천을 발견한다고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물이 평균 수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파보면 여기가 온천이 있을 거라고 거기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천을 개발했는데 주변을 땅을 안 사놓으면 다 올라가지고 개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을 막 다 샀어요. 자기 돈으로 안 되니까 신협에서 대출 받아다가 막 땅 샀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으로는 이제 거기가 온천이라고 믿고 계속 파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이 온천에 합당한 온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지금 참 어렵게 살아요. 근데 그분은 이 속에 온천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으라고 팠겠죠. 그리고 거기에 온천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변을 다 샀죠.
내 돈 아니고 대출까지 받아서 다 샀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없었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의 믿음대로 열심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온천도 안 나오는데 온천 나올 거라고 믿고 열심히 들어갔다가 안 나오면 어쩌죠? 너무 허전하겠죠. 우리 대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대학에 들어갈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대학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시험 볼 때 연필 굴리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필에 1, 2, 3, 4 써놓고 딱 굴려서 1번 나오면 거기다 답 1번 이렇게 썼죠? 그러면 연필을 잘 굴려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어쩌겠어요? 평상시 열심히 이 연필 굴리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백이 있어야 대학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좋은 아버지 만나야 되겠죠? 저기 이번에 선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관이 사무총장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선관위 사무총장 아들이 어디 있었냐면 강화군에, 인천 있는데 이렇게 섬이 강화군이죠. 그 강화군에 행정직 공무원이었어요. 8급짜리 공무원이었는데 아버지가 선관위에 있으니까 선관위로 가야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강화군 선관위로 옮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선관위 사무차장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각 저기로 그 선관위로 공문을 보내서 몇 명이나 필요한지 수요를 조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강화군 선관위는 인천 선관위의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정원보다 한 명이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가 부족하지 않습니다고 보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거기는 한 명 뽑아라 그러고 지원이 돼서 왔대요. 한 명 뽑아라고. 그래가지고 한 명 뽑는다고 이제 공지를 냈거든요. 한 명을 뽑는데 7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에서 연령 상관없고 지역에 상관없이 뽑는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인천선관위는 2명 뽑아라 그랬더니 2명 뽑아라. 그리고 연령 제한을 하고 35세 이하를 뽑아라. 그리고 8급 이하를 뽑아라. 이렇게 했다네요. 그러니까 그때 26명이 이 선관위로, 강화군 선관위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8급 이하, 35세 이하,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그리고 이 인천 근방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으로 해라 또 이랬다네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8명만 남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규정해 보면은 면접 시험을 보는데 2분의 1은 외부 인사로 하라 그랬다네요. 외부 인사로. 근데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부 인사로 면접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그 선관위 사무총장 하던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면접관으로 왔고 면접을 하는데 이분 아들이 2사람이 만점을 줬대요. 그래가지고 2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죠.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그 자격 제한을 다 이렇게 제한해버리고 특별한 사람만 딱 맞춰갖고 그렇게 뽑아라고 하면 좋겠죠. 아버지를 믿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데 아버지께 매달려서 아버지 어떻게 저를
극락으로 보내주시오.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운명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내가 복이 있으면 가는 거고 복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가 이렇게 온천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열심히 팔 거고 거기를 믿지 않으면 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극락을 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 안내하고 데려다 주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잘 만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잘 못 만난 사람은 아버지를 원망해야겠지. 아니면 우리가 사주팔자를 잘 타고 나야 극락에 간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사주가 좋은가 안 좋은가 보러 가야지. 그래서 내가 출세를 할 것인지 극락에 갈 것인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극락에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가요? 내가 노력을 자기가 노력해서 극락을 가야 되겠죠? 자기는 모르는데 누군가 백으로 가게 되면은 적응하기도 어렵고 요새는 밝은 세상이라 다 알아서 아버지가 다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낙원으로 가야 된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해야 낙원으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내가 가야 낙원이 되지. 나는 가만히 있고 운명과 팔자가 해주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다가 이름을 고치러 가요. 그러면 됩니까? 우리가 행복한 세상은 가는 방법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이 좋으면 행복해 해요. 그치요? 그래서 환경이 하나가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마음 먹기에 내 마음에 흡족해서 여기가 행복한 곳이다. 그러면 되죠. 그래서 행복으로 가는 곳은 환경과 마음의 함수관계다 그러거든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이것이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마음을 잘 먹으려 해도 환경이 원체 나쁘면 행복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도 좋고 마음도 살아있어야, 이것이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야 우리는 행복하다는 말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비중을 두고 행복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어디에다 비중 둡니까? 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데다가 비중을 둬요. 환경을 바꾸는 것은 무엇이 환경을 바꿔줍니까? 돈이 해. 그러죠? 돈이 있어야 집도 좋은 집 사고 옷도 좋은 옷 입고 먹을 것도 좋은데 가서 먹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있어야 우리 집 앞에 다리도 놓고 돈이 있어야 복지관도 짓고 이렇게 해도 행복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도 내 이 지역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겠소. 여기 이 동네에 길을 뚫어주겠소. 여기다가 노인정을 지어주겠소. 이렇게 하면서 환경을 바꿔주겠다고 다 공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3살 먹은 아이가 이렇게 저기가 자동차가 부릉부릉 하면서 가는 이 장난감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고 싶어요.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런데 금반지 주면서 너 이거 줄게. 그거 사지 마라. 그러면 안 살까요? 뭐죠? 그냥 울음을 딱 끊치고 네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이 마음이 그 환경에 있다면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나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다 그러죠? 우리가 행복하고 안 하기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일체유심조 그러거든. 일체유심조가 뭐지요? 일체는 모든 것이 유심,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행복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당에서 환경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행복할 거냐 그런 말. 그 첫 번째 방법은 행복하려고 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은혜를 찾는 겁니다. 은혜를 찾는 것을 우리는 지은 그래요. 우리 최근에 오신 분 중에 지은님이 있는데 진짜 은혜 은자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절로 발견되는 게 아니고 찾아야 있어집니다. 찾아야 있어져요. 열심히 찾으면 은혜가 보입니다. 어떤 분은 내 주변에는 은혜가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찾으면 없어요. 근데 찾아보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서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10번 잘한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합니다. 근데 부처님들은 이런데요. 10번을 잘못하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10번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한 것만 기억한다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은혜만 남아요. 우리 며느리는 얻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분 계세요? 근데 며느리가 9가지, 10가지가 잘못됐더라도 잘 보면 한 가지라도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하는 것을 찾아라 하는 겁니다. 찾아라. 찾아야 은혜가 나오지 찾지 않으면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원불교는 조그마한 은혜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도입니다. 이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는 옆에 짝꿍한테서도 무엇이 은혜인가 하고 찾아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한테 주었는지를 찾아봐야 부모님 은혜가 느껴지지 안 찾으면 몰라요. 우리는 받은 은혜는 당연시합니다. 당연시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한 것이 당연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은혜구나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감사의 일기를 쓰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루에 나한테 은혜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서 5가지를 이렇게 써보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날마다 이렇게 써가면 은혜 발견이 되겠지요. 하여튼 어떻게라도 요만큼이라도 은혜가 되면 그거를 일단 5개씩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를 자꾸 발견하면 나중에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찾아야 돼요. 저기 김제 가면은 금산리 금산사가 있어요. 김제군 금산면 금산리 금산사 있는 동네 이름이 그래요.
거기에 왜 금산리가 됐냐면 사금이 난대요. 사금이. 근데 그 사금이 모래 속에 금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금강석이 금이 들어있는 바위가 막 이렇게 하고 깨져서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모래 속에 그 금이 묻혀 있대요. 근데 그 금이 자동적으로 저한테 오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야 금이 발견되는 겁니까?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은혜는 찾아야 있는 거지 가만 놔두면 우리한테 발견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찾은 은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 쌓아놔야 돼요. 그래 제가 이따가 쌓을 축자를 썼는데 이게 자꾸 마음속에다 쌓아놔야 돼요. 우리 발견했던 은혜도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버려요. 내가 금을 갖고 있다가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그러고 어디 놨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 금이 가만히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립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치안 상태가 좋아서 잘 안 가져간대요. 근데 프랑스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 거기는 가방도요 꼭 이렇게 안고 가야지 이렇게 들고 가면 체간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중하다면, 금이 소중하다면 어째요? 안 잊어버리게 잘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찾은 은혜가 소중하다면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죠. 형상이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간직할래요?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리고 갖고 있냐 그런 말이죠. 어떻게 해야 안 잊어버리고 갖고 있을까요? 아니 형상이 있다면 금고 속에다 넣어놓으면 되는데 형상이 없는데 어떻게 할래요? 지난번에 우리 한은숙 종사님 오셨죠? 그분이 식당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때 모스크바 애들을 참 잘 안내줘서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냐면은 30년 전에 제가 평성수련원 원장을 하는데 그 한은숙 종사님이 모스크바 교무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스크바 교무를 하면서 거기 있는 애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왔어. 근데 모스크바가 우리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렵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성수련원에 있을 때 그 애들을 밥도 먹이고 안내를 했어. 그게 고맙대요. 근데 제가 그 고맙다는 소리를 이번에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들었어. 어때요? 제가 한 건 한 번이에요. 한 번이요. 그런데 그때 바로도 그 모스크바 애들이 들어가고 나서도 바로 고맙다고 전화가 왔어. 그리고 어제 또 만났는데 또 언제 한번 나왔는데 아이고, 그때 그렇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고. 응? 그러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받은 은혜를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걸 안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복습해야 돼요. 영감님이 한번 잘했지요? 그러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때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당신이 이렇게 해줬다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 번만 하지 말고 한 번씩 해. 1년에 한 번씩 하든 2년에 한 번씩 하든 계속 해. 그러면 영감님 어쩌겠어? 아이고 내가 한 번 해준 거 갖고 참 평생을 두고 참 고마워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찾아가지고 찾은 것을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은혜가 가득할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은혜는 당연한 것처럼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못한 것만 딱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돼요? 상대방들이 잘못한 것만 가득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탓하고 그러겠죠? 그리고 우리가 극락으로 가는 일은 보온하는 것입니다. 보온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은혜 받은 것이 별로 없어? 내가 베푼 것은 많은데 받은 것은 없어? 그럼 갚을 것이 없지요. 안 그래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난 도움 받은 거 별로 없고, 에? 내가 은혜 받은 거 없어? 그러신 분 안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생만 사는 게 아니고 전생도 살았고 그 전생도 살았고 이렇게 하면서 남은 도움받지 않고 다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겁니까? 또 우리가 어렸을 때 지가 낳자마자 어머니 도움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발견을 안 해서 그렇지 알고 보면 수없는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안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안 하고 가만 놔두니까 다 도둑맞고 없어요, 은혜가. 그래서 갚을 것이 없는데 사실은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빚입니다. 은혜의 빚. 안 그럽니까? 근데 빚을 지고 안 갚으면 어떻게 하죠? 이자가 풀어요. 안 그래요? 이자까지 갚아야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른 갚아야겠죠? 그래서 생각해봐서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아이고 어서 갚아야 되겠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전생에 받은 은혜는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만나는 데다가마다 은혜를 갚으면 돼야. 그리고 한 생만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갚아야 돼요. 근데 빚을 줬는데 잘 갚으면 다시 또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근데 안 갚으면 근데 다시는 주는가 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은혜를 갚는 겁니다. 대동사님께서 불공은 보은이다 그랬어요. 보은이 불공이다 그랬어요. 은혜를 갚는 것이 불공이래요. 부처님께 이바지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래요. 어찌요? 요새는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남한테 꾸어다가 또 빌려주기도 하더만. 근데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갚으면 어찌요? 속 터지지요. 그런데 얼른 갚아주면 좋지요.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한 것을 드리면 불공이에요. 이게 지금 빚을 줬는데 안 갚으면 속상해요. 그게 그냥 분한테 얼른 갚아주는 것이 불공이다 그런 말이죠. 내가 조금 잘한 일 해놓고 내가 복지였다 그러면 내가 복지였거니 하는 생각이 얘가 딱 들어있거든. 근데 내가 복지였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봐 그러면 훨씬 더 섭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줬어 하는 상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대충 해봐 그러면 섭섭하다니까. 내가 복을 베풀 것이 없는데 그 사람이 그냥 본체만체 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잘해준 사람이 본체만체 하면 섭섭하다니까. 그런데 내가 전생에 지었던 것을 갚아버렸다 생각하면 여기 속에 내가 베풀었다 하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해줬다는 상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하면 엄청 고맙죠. 그 다음에는 욕심을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한 10억짜리 있다고 쳐요. 그만 치면 일생 동안 먹고 살겠구먼. 그러는데 10억 있는 사람이 나 행복하다 그럽니까? 그보다 더 돈 많이 가진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100억이나 갖고 있는데 나는 10억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다 그래요. 보면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기 가고 싶다고. 우리 아들이 2등을 해왔어요. 그러면 2등 해왔으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2등 했다고 잘했다고 그럽니까? 아 2등은 잘했다고 쳐. 그러면 여기 60명 중에 10등 했어요. 예? 그러면 10등은 아들 보고 야 어쩜 네가 10등 했냐? 아 60명 중에서 10등 했네. 이렇게 할 엄마 있어요? 안 한다니까. 네가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텐데 네? 10등밖에 못했냐 이런다니까. 아 욕심이 많이. 아니 생각해보세요. 60명인데 30등만 하면 보통은 한 거잖아요. 그 10등 했으면 얼마나 잘했어. 그러면 여기 모두는 다 31등부터 60등까지 어쩌라고. 근데 우리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 함나에 있을 때인데 퇴직한 영감님이 있었어. 근데 돈을 많이 못 모았어. 그리고 이제 퇴직했으니까 집에 있겠잖아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도 돈 벌어라고 누구 집도 지금 돈 벌고 있고 퇴직하고도 잘 일하면서 돈 몇십만 원씩 벌어오는데 당신은 뭐라고 집만 있냐고 이러더라니까. 그죠? 근데 내 생각에는 건강하게 집에 가 있기만 해도 응? 아이고 당신 건강해서 좋다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뚜그란 돈 벌어다 주고 뚜그란 돈 벌어다가 마누라 손에다 쥐어주는데 당신은 맨 집에만 있냐고 이런다니까. 그런데 욕심을 줄이면은요 어떤 영감님은 아파갖고 병원에 있어갖고 맨날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 거기다 비우면 어쩔까? 건강해갖고 집에만 있어줘도 고마운 거 아니오. 그런데 저기 어디 그 정년해갖고 어디 취업해갖고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어오는 사람 여기다가 비교하면은 원망이지. 영감 죽어버렸어. 그래갖고 없어봐. 그럼 있는 것이 그래도 낫지. 어찌?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데다가 비교하면 내 욕심을 줄이면 은혜로워. 욕심을 줄이면 은혜로워. 우리 안 그런가 몰라. 집에서 영감님이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방청소도 해주고 다 그럽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구나 영감님은 다 한다는데 당신은 왜 하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이게 자기가 기준이 높은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여기 반절만큼 오면 원망이지요. 안 그럴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영감님이 있어. 근데 그거보다는 방청소만 해서 청소기만 돌려줘도 감사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한테 이렇게 바라는 것이 많아요. 자기는 10,000원어치 이렇게 주고 너는 15,000원어치나 20,000원어치 갖고 와 이러진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을 돌리자 하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까? 확실히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가만 놔두면 제 맘대로 갑니까? 내 맘대로 갑니까? 저기가 우리가 화났을 때 왜 화났어? 그러면 저놈 때문에 화났다 그러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해갖고 저 사람이 뭐 돼갖고 그러지. 화냈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왜 화났냐 그러면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길을 가다가 돌풀이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돌 때문에 그랬다고 다 그러잖아. 그렇게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운전한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경계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들어갖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죠?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생각해봐갖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화를 낼만 하네. 그리고 내가 화를 내. 이거는 내가 내는 거고,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저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내가 화를 내면은
저 사람이 나를 내 마음을 화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붙잡고 운전을 하자 하는 거예요. 차도 시동 걸어놓고 가만 놔두면 어떡해요? 쭉 가다가 부딪혀버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지금 움직이는 건데 가만히 놔두면 이러면 가다가 아무 데나 가서 부딪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오실 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이렇게 써졌지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돌리는 거예요. 누가 돌려? 자기가 돌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렇게 쭉 가면 저기가 어디가 있는가를 보자 그 말이죠. 그래 쭉 갔더니 아 전쟁터네, 지옥이네. 그런 방향을 바꿔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쭉 운전하고 가는데 저 끝에가 낙원이면은 그대로 쭉 가면 돼요. 돌리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실시품 47장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며느리를 얻었는데 참 마음에 드는 게 한 군데도 없어. 그럼 어쩔래요? 며느리를 얻었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그때 대종사님이 이랬어요. 좋은 사람이야 누가 꼴 못 보느냐? 응?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저기 옛날 어른인데 오미산 선생님이라고 그 미산 할아버지가 늦게 그냥 독립운동도 하고 저기 완도 출신인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요. 그런데 아들이 있어. 호적이는 오수정인데 그냥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들이 며느리를 엄청 못생긴 사람을 얻어왔네. 그러니까 어찌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디 가서 저런 걸 얻어왔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며느리도 아니라고 절도 안 받아. 그리고 외면해버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총부에 와서 전무 출신을 했고 대종사님이 이 말씀 했다니까. 좋은 사람이야 누가 꼴 못 보냐? 미운 사람은 꼴 볼 수 있어야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이지. 이 말 듣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며느리를 너무나 미워했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집으로 갔어. 그래놓고는 며느라가 여기 아랫목에 앉아라. 그래놓고는 가서 큰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꼴도 안 보려고 했던 시아버지가 자기를 아랫목에 앉혀놓고 큰 절을 해. 어쩌겠어? 아이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동안 참 미안했다. 내가 대종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너무했다. 알고 보면은 네가 부처님인데, 예? 네가 부처님인 줄을 모르고 내가 그동안 참 잘못했다. 대종사님이 모두를 부처님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워도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도 지금은 며느리로 만날지만 부처님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부처님을 학대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또 이 대종사님은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육신은 땅에 들어가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이거는 떠나요. 그러면 진짜 나는 어떤 것이 진짜 납니까? 영혼이 나죠?
영원한 내 것이다 하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대종사님 가르침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나는 못 살아. 그러면 원망 못할 것만 있지. 그런데 이게 이 생에 살다가 떠나고 또 다음 생 살고 또 다음 생 살고 그런다면은 지금 이것은 여행 온 곳이나 다름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인도 가면은요 화장실이 없다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려 그러면 밭에 가서 막 싼데. 근데 인도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다음에 우리 또 가봅시다 그런다네. 아니 그렇게 생기는데 왜 또 가? 여행이니까 가는 거요. 그치요? 그러니까는 우리 지금 이 생이 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워도 조금 있으면 내 생각은 달라져요? 그럼 걱정될 거 있어요 없어요? 아 여행 왔다고 생각하면 조금 힘들어 참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나잖아요. 아니 할 일이 많은데 저기 오늘 2부에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준다. 아버지한테 빌기만 하면 된다. 우리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잘 가면 내가 낙원으로 가는 거고 내가 방향을 모르고 가면 낙원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는 데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마음 먹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운전해서 마음을 잘 먹으면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 감사합니다.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알림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 연등 밑에 달려 있는 등표 누락된 분들 단장님이나 교무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등걸기 대각 개교절과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대각 개교절엔 사은등을, 부처님 오신 날에는 팔상등을 달겠습니다. 법당에 교무님들의 등표를 붙였습니다. 교도님들의 등표를 붙였습니다. 혹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교도 외에 혹 등을 달고 싶은 분이 계시면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모여 법회 후 공연이 있습니다. 오늘 법회 후에 공연이 있습니다. 한국무용 이강용 선생님, 그리고 가야금에는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설장고춤 배남경 명인과 노진현님, 그리고 다모여 법회에 오신 인원수를 단별로 파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단장님들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단장님들 네 분 앞으로 나와 보세요. 또 미단 단장님도 앞으로 나와. 아니 단장님들만 나오라고. 네. 자 단장님들 저기 교도님들 보세요.